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 우리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오신 분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양육해 주시고 이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비전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니엘 같게 하시고 다윗 같게 하시고 바울 같게 하시고 요한 같은 아이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팬지의 DNA가 사람과 98% 정도가 같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나뉘어지는데 95%에서 99% 정도가 침팬지의 DNA와 사람의 DNA가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팬지를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신체 구조가 원숭이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워서 유인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쥐는 사람과 같은 약 3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이 3만여 개 가운데 단 300여 개 정도만 사람과 유전자가 다르다고 하고요. 인간과 쥐 모두 심지어 인간과 쥐 모두 꼬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쥐가 얼마나 흡사한지에 대해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염색체 조사 기관인 화이트헤드 연구소의 소장 에릭 랜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유전자의 약 99%가 쥐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80%는 아주 똑같으며 서로 1:1 대응을 이루고 있다.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은 매우 훌륭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쥐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인해 처음으로 사람의 유전자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 개발되면 사람들에게 먼저 투약하기 전에 쥐에게 먼저 임상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유전자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거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라는,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생명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침팬지는 침팬지의 혼, 쥐는 쥐의 혼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쥐하고 그렇게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사람과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물론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저마다의 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냥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육적인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도 살 수 있고 또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존재로도 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역사를 하죠.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침투를 하죠. 때로는 강력하게 지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락을 받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렇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은 바로 비로소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기름 부으심, 오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만찬,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내주하심이나 충만하심 그리고 나타나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성경을 읽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인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수위가 있어요. 수위가 처음에는 스며 나왔는데 좀 지나니까 발목에 차오르고
또 일천척 건너니까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죠.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서신서로 넘어가면 또 다른 성전이 하나 더 나오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건너는데 1천척을 건넙니다. 또 1천척을 건넙니다. 또 1천척을 건넙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환산을 하면 그 1천척의 거리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를 건널 때마다 물이 조금씩 이렇게 차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의 수위입니다. 성도마다 이 수위가 다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내주하심이라고 한다면 발목의 단계, 무릎의 단계, 그리고 허리의 단계,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지배하고 압도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덮어버리고 지배하고 압도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에는 허리에 또는 무릎에 발목에 또는 스며 나올 때는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내가 그걸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성령의 일하심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남의 결과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전도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 이것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2개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것. 이거 살리는 것 하니까 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살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흥이다 이 말입니다.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읽었는데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바다가 어디예요? 이 바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다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썩었고 악하다 할지라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세상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 물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다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신나지 않아요?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를 살립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육신의 열매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지요? 노예로 팔려간 그 가정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까지도 놀라운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입니다. 살리는 일이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막 살아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만나는데 내가 막 힘들고, 만나는데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거 큰 문제예요. 제가 요즘 전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죠.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항공업, 호텔, 여행사, 유학원, 그리고 라이드입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라이드 일을 안 하고요, 딜리버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서리, 화이트락, 랭리 이렇게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딜리버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한 달, 두 달 살고 1년, 2년 살다가 나이 들어 늙고 때가 되면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일까? 제가 딜리버리 하면서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 참 별거 없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인생 참 별거 없다. 그냥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 그냥 지금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해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감동받거나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왜 사시나요? 사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우리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흔적을 남겨서 뭐 하려고요? 우리 방송팀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방송 설교 영상이, 얼굴 영상이 지금 뭐 그동안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얼굴 영상이 나와오고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으면 설교 영상은 남겠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영상 남으면 좋죠. 이 설교 영상 듣고 변화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너무 좋죠. 여러분,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뭔가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저 아침에 일어나서 8시 정도 되면 밥 먹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고, 그리고 딜리버리 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차 안에서 집사람이 싸준 도시락, 과일하고 이거 먹는데, 과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일 먹고, 그리고 싸준 샌드위치 먹고, 운전하면서 먹어요. 뭐 세워놓고 먹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먹으면서도 마음이 좀 그렇게 좀 힘들어질 그런 찰나도 있어요.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저하고 함께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밴쿠버에 온 지 14년 됐어요. 우리 딸아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년 전에 저기 왔는데, 제가 여기로 왔는데 딸아이가 14살 때 왔구나. 14년 진짜 빨리 지났네. 14살 때 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또 10년 지나고 또 이렇게 10년 지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겨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 선포를 제목을 지었습니다. 헛송이라고. 헛송.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헛송 부르며 헛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살이고 건강 수명이 70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0년 정도는 골골골거리다가 아프다가 이 세상 떠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 80년의 인생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 밴쿠버에 오신 분들 한결같이 그런 체험들 하잖아요. 제가 여기 초기 왔을 때 딜리버리 카스테라 딜리버리에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여기 있는 코스코들, 그리고 뭐 큰 마켓 TNT며 한인 마켓이며 카스테라 딜리버리 하는데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쪽 브로드웨이 처치 저쪽 편으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바쁘게 하다가 세워놓고 점심때가 돼서 집사람이 사준 도시락을 탁 펼쳐서 먹으려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빙하다가 울컥한 적 있지 않아요? 이 디시워시 하다가 울컥한 적 있지 않아요? 일하다가 울컥한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70년, 80년 그 인생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헛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모습과 가정의 모습, 직장 생활의 모습, 친구와 함께하는 모습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그곳이 살아나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표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주보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임집사가 한국 가가지고 또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 보냈는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해 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또는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부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뭐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헛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첫 번째 특징이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의 특징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시죠.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변화된 인격, 열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열매 부분, 잠시 지난주에도 열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로 나타난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주님과 실제로 결혼을 하고 독신으로 일생을 복음 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무엇인가가 많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은 게 많으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다가 교만병이 이게 불치병으로까지 진행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선교사이면서도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 장막을 깁는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환자에게 덮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선포해서 일으킬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은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질병이나 먼저 고치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뭐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저렇게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팠던 이 상황이요, 뭐 3가지 정도,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학자들은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전부 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는 간질이 아니었을까? 하나는 안질이 아니었을까? 하나는 곱추가 아니었을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질과 안질 쪽이 좀 가깝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시력을 3일 정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심각한 안질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요, 전도자입니다. 순회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사역만 하면 성도들 우리 다 알고, 우리 목사님 몸이 약해 알지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지역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하나님, 나 순회 선교 사역하라는 사람인데 나 몸에 건강 주시면 더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너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다른 말로 사탄의 종,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통증이 따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교만하면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더 많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종 또는 브레이크 장치들을 하나씩 심어 놓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육체의 가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어젠가 엊그제까 집사람하고 같이 크레센 비치 산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장소를 한 군데 더 발견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산책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장소인데, 그렇게 산책하다가 밴쿠버에서, 여러분, 밴쿠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을 집사람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그분 사모님이 쓴 책을 보고 얼굴을 알아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자폐아로 태어나서. 자폐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간증 읽어보면 수영장에서 익사를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수영장인지 집에 있는 수영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으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짧은 70년 80년 순식간이지 않고요,
일생을 일식만 하신 분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셨던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일생을 신을 벗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고요. 그래서 맨발의 성자다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맨발로 겨울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분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인데, 여러분, 이분의 일기를 읽었던 게, 지금은 그 책이 저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그분의 일대기를 읽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분이 지리산 눈밭을 맨발로 걸으면서 눈물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걸었다는 이야기. 밤새 아는 사람 집에, 그렇게 눈밭을 걸어서 밤새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삶은 감자 그리고 떡 조금 전달해 주려고 가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들어가면 깰까봐 들어가지 않고 밤에 밖에서 기다리는, 새벽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깼을 때 그거 넣어주고 다시 그 길 돌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무반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무반조각으로 그냥 그거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 무반조각이라도 내어줬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 성은 헌이요 이름은 신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헌신짝이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할까봐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이분이 생선인가 육식을 드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은 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지, 너희들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신학생 초기에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서 흉내를 낸다고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몇 개월을 그렇게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50일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일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비하면 감히 흉내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분 위에 살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유별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광야 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와 음식 그리고 식수의 문제입니다. 여행할 때 여러분, 몇 사람이 함께 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날씨는 덥죠, 마실 물은 없죠, 먹는 것은 항상 거기죠, 길의 끝은 보이지 않죠,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겠죠. 아이들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힘들어하죠. 아이들은 막 울고 짜증 부리죠. 그리고 끌고 나온 가축들도 뭐 장난 아니죠.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말투로 불평 불만들을 터뜨리죠. 그러고 보면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다 때려치울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원성이라는 것이 뭐 불평불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역 수준 정도입니다. 모세를 당장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열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 수도꼭지 열었던 것처럼 그냥 물이 그렇게 쫄쫄쫄 나온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200만 명 다 목말라 죽습니다. 언제 여러분 200만 명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물을 마시겠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생수의 강과 같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200만 명 다 먹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본문 그 밑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이 생수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생수가 터졌다는 걸 알고 저걸 빼앗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한 장면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깨어져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눈과
발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깨져야 합니다. 안 깨지려고요? 우리 자존심이 상해서 안 깨지려고 하지요. 죄송하지만 깨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쳐서 내가 깨져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입니다. 깨어지기 싫어하는 나 자신.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배라고 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이 뜻은 방, 내실 이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는 여성의 자궁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깊숙한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숙한 내면, 그 내면을 지성소 삼아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와 민족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혹시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삶은 말 그대로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팬지가 살아가는 것이나 쥐가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곧 그 방해자가 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가 참으로 회개케 하시고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음을,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더 큰 만큼 생수의 강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자아, 나의 견고한 고집들, 이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들 다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종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고집들, 내 마음의 자아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죄성들, 악한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며 주만의 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의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중간에서 자유를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